10월 1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4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제가 읽어본 소설 가운데 가장 지적이면서 위대한 소설을 꼽는다면 20세기의 가장 최고의 소설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입니다. 거의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이다. 네. 진정한 여행이라고 할 때, 우리 삶을 여행이라고 할 때 삶은 장거리 여행과 같습니다. 삶을 전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맨날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삶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목에 새로운 풍경들도 있고 우리에게 낯선 이들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 길목 안에 우리는 여행자로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라는 여행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풍경과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루스트의 말에 따르면 어떠한 환경이 있던 간에 그곳에서 새로운 눈을 바라보는 게 진짜 여행이다. 제가 좋아하는 여행 작가 중에 나의 모든 것은 여행으로부터 배웠다라는 책을 지난 주간 읽었는데 그분은 히말리아나 세계 5지를 여행하는 여행가였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보지 못한 최고의 시설과 또 최고의 환경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책을 낸 베스트셀러인데 그가 결국 느낀 것은 어느 날 자기가 돈이 없고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전철을 타고 북한산을 또 아차산을 그 둘레길을 갔을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히말라야에 가서 여행한 트레킹보다 아차산 둘레길이 북한산 둘레길이 훨씬 더 풍요롭고 좋았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도 들지 않고 충분한 시간 쉴 수 있고 숙박비도 들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감동을 적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진정한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환경을 찾아 나서는 것과 풍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평범한 일상 속이나 아니면 내가 찾아본 낯선 여행지에서 그 여행지 속에서 내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삶의 능력이고 여행의 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시각인데 그 시각은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것에 갇혀 있는 순간, 우리가 바라보는 풍경 속에 매여 있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이 바뀌는 것, 새로운 눈이 열어지는 것,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의 삶의 지향점을 찾아가는 것, 평범한 구리신의 거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어쨌든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모든 능력은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38년이 되었다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현대 신학자들은
아마 긍휼의 셈이라는 뜻이 맞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하면 학설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말 그대로 베데스다는 베데스다입니다. 근데 성경이 나타난 묘사를 보면 중간에 큰 못이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풍덩 빠질 수 있는 연못 같은 것이 있고, 그 주변에 정자들을 이렇게 두어서 그 정자들의 사람들이 누워서 어느 순간 그곳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기 위한 어떤 한 공간,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는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자신의 삶이라는 여행 속에서 뭔가 새로운 나에게 대박 같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삶의 풍경들을 기다립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병자가 있더라.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내용을 읽으셨으면 대충 그려지는 겁니다. 그런 거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저을 때가 있어요. 딱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모든 병이 낫는다 라고 하는 곳이죠. 그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상주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 어쩌면 38년 된 병자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물속에 제일 처음에 1등으로 들어가서 병을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일상의 풍경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헬라어 병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쓰는 병자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병자라고 쓰는 헬라어는 사지마비가 되거나 몸에 마비증이 온 병자들에게 주로 쓰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헬라어의 기원 중에 몸이 움직이지 못한다는 어원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뭐 안전뱅이라든지 사지마비 환자라는 얘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분은 온몸이 오그라들고 기력이 쇠하여 움직일 수 없는 사람,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사실은 천사가 나타나도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에게 보여지는 모든 순간들은 어쩌면 기적과 소망이 아니라 매 순간 자기가 맞닥뜨리는 작은 절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우리와 38년 된 병자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너희 주변에 지금 있는 경쟁과 풍경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그 풍경 속에서 새로운 눈을 떠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눈이 필요하다. 그 병자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번쩍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오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위대한 교회가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인생이라는 여행 가운데 새로운 시각을 떠야 될 그 시각이 성경적으로 어떤 시각인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의 비평가들을 침묵시켜라. 그리고 더 나은 질문을 하라. 우리는 모두 다 신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 신념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념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녹아 있으므로 지극한 존경과 존중을 표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하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들의 신념을 존중하지만 성경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너희들을 제한하고 가두는 신념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잘못된 습관이다 라는 거죠. 우리의 신념이라는 게 앞으로 나아가거나 전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제한하게 하는
우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에 만들고 있는 거라면 그 신념들은 믿음의 눈으로 다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하고는 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납니다. 나는 관계적으로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말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도 저는 그게 저한테는 신념이에요. 저는 경제적인 센스가 없나 봐요. 그냥 저보다 뭐 시원찮아 보이는 사람도 경제적인 그것이 있어서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는 것마다 경제적인 어떤 복이 저하고는 좀 경제적인 두뇌는 제가 부족한 거예요. 저하고는 돈이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겐 다른 축복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또 이런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그때 기도하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도해도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할 때 신념이라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신념이다. 어떠한 상처가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늘은 오늘 이 순간 지금까지 30년 된 상처를 극복하고 여러분들은 관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과 여러분의 신념이 바뀌어진다면 그 어떤 사람도 만나고 관계를 확장하며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가 있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제가 자기계발 서적을 많이 읽는데 자기계발 서적이 갖고 있는 모든 경제에 관한 자기계발 서적이 갖고 있는 모든 내용은 아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이 시대만큼 자기가 특정 기관에 근무를 하거나 직업을 갖지 않더라도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개척하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충분한 테크놀로지와 수많은 기술들이 발견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의 체계들을 바꾸는 이야기들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실패는 없다. 성장할 뿐이다. 너희들이 지는 것이 아니다. 이기거나 배우는 것뿐이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자는 38년 동안 누워있으면서 많은 절망을 경험했죠. 오랜 시간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안에 가장 강력한 비판자가 있었는데 그 비판자는 바로 자기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나 뭐 사람들이 또 코미디에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처럼 1등만 살아남는 더러운 세상. 사실은 아니 천사가 내려왔을 때 이왕 내려온 거 물도 넓은데 거기 있는 사람 다 빠지면 다 고쳐주면 될 거 아니에요. 뭘 째째하게 한 명만 고쳐요. 1등만. 그렇게 마음속으로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잠깐 보여주세요. 3절을 보여주세요. 누워 옆에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죠. 4절을 보여주세요. 어떤 병이 걸려든 낫게 되밀어라. 이렇게 가루가 쳐져 있죠. 분명히 이 말씀은 요한복음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 내용은 정확한 근거가 너무 부족하므로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전설이 있었더라라고 붙이지는 않지만 환상이고 신화라는 내용들을 암묵적으로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확신하는 게 38년 된 병자가 그렇게 오랫동안 들어 누워 있으면서 아마 천사가 내려오는 걸 한 번도 보지 못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봤으면 얘기를 하겠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 터질 대박만 기다리면서 세상의 풍경 속에서 내가 한몫 잡고 한 번 터지면 이제 끝났어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신화 속에 살아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읽는 책들이라든지 많은 우리 경제적인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젊은 분들과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제적인 추구의 방향성을 보면
물론 대부분 건전하지만 참 많이 대박들을 바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타의적인 시대적인 도움들을 많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그동안 가졌던 기대와 어떤 굉장히 많은 소망, 나의 발전된 모습들에 전부 다 많은 실패를 우리 모두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질문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병을 낫고자 하느냐. 사실은 사지마비된 것에 사지가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낫고자 하느냐. 정확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7절에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대답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은 비전을 물어보십니다. 우리에게 뭐 원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너희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예수님의 영과 깊이 있는 영적인 인접과 그 접촉이 일어날 때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병이 낫고 싶니? 네가 원하는 게 이거니?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 때문에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여러 가지 삶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똑같은 그런 갈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그것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내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물은 비전에 대해서 나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죠. 그런데 문제는 그가 삶을 바라보면서 하는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소망을 가졌을 거예요.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어느덧 내게 보여지는 일상의 그 많은 병자들이 천사들 올 때만 기다리고 드러누워 있는 그 상황들이 자신의 삶의 한 조각으로 그냥 받아들여진 겁니다. 꿈을 꾸지 않게 되었고 언젠가 그래서 그는 해답을 찾은 거예요. 스스로. 내가 안 되는 이유? 내가 사지마비. 내가 여기에 온 이유? 내가 사지마비. 그렇지만 내가 병을 고침받지 못한 이유? 그것도 사지마비고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어서라고 대답을 찾습니다. 주님은 질문을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에요. 네가 진짜 원하고자 하느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정말 경제적인 자유를 꿈꾸는 것인가? 정말 너희 병이 고쳐지기를 원하느냐? 너희 자녀가 정말 신앙으로 새롭게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모든 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공이시고 해결자이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삶의 풍경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대답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나를 비평하는 가장 큰 비평자인 나의 신념에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나의 믿음이며 그 나의 믿음은 나의 바른 질문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안 된다는 생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가 질문하니까 안 되는 이유만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까라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따사롭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이끌 수 있는 질문이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궁금해집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게 오늘 핵심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나를 넘어서는 힘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에서 나온다.
제가 요즘에 읽은 책 중에 가장 감명 깊은 책 중에 하나가 마지막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베스트셀러로 많이 읽어졌을 텐데 여기서 짐 퀵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의 스토리가 되게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은 어릴 적에 크게 뇌를 외상적인 스트레스 이 장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뇌가 고장난 아이로 굉장히 어려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질문했어요. 왜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책을 읽어도 책의 내용을 기억할 수가 없고,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없고 지능이 딸려서 학습을 할 수 없을까? 그에게는 늘 그게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정말 자기의 그 뇌를 고치기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선생님 통해서 자기의 삶의 질문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나같이 뇌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일반 사람보다 더, 아니 100배, 200배, 300배, 아니 1000배 이상 학습 능력을 깨닫고 독서를 하고 삶 속에서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 어쩌면 나도 최고의 배움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여러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강연을 시작하고 지금은 굉장히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되게 놀라운 것은 이 사람에게 독서법을 배우기 위해서 빌 게이츠, 버락 오바마, 우리 이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이죠.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배우고 싶어서 이 사람한테 직접 찾아와서 독서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멘토라고 실제로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자기 테슬라라는 기업 속에 이가 배운 독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뇌가 고장난 아이로 실제적인 학교나 공부라든지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자신을 향한 질문을 바꾸니까 삶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은 왜 나를 천사가 올 때 집어넣어 줄 사람이 없을까가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보다 그에게 더 필요한 것은 자신의 곁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잘 갖춰져 있고 돕는 사람도 있고 나는 늘 사지마비라니까 여기 들어누워서 텐트 치고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러한 나의 좌절과 한계와 제한된 신념의 신화를 극복하는 정말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눈을 떠서 바라봤을 때 옆에 누가 있었냐? 네가 낫고 싶냐? 라고 물어보던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아름다움에서 탁월함에서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물론 발라야 되고 우리가 물론 충실해야 되고 우리가 성실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지만 그거의 모든 바탕이 되는 것은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고 그 주목하기 전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예수님이 내 곁에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9절을 연이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나서 그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근데 8절과 9절 사이 행간에 되게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바로 일어나 걸어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이사야서 60장과 61장에 얘기된 그가 오시면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시각이 그에게 열린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내가 그동안 못 움직였지만 움직여 보자,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자신 안에 위대함을 발견한 눈이 동시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안 돼,
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래, 아멘, 이겨내보자. 이겨낸 다음에 모든 것이 쉽고 간단하고 단순해졌다는 것이죠. 믿음은 믿고 행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을 보면서 믿고 행하느냐는,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며 시각이며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을 보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해 보면서 목사님들의 모든 그 대화와 얘기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삶의 무게들이 있고 역경이 있고 세상의 풍조로 인하여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더 힘든 상황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어쩌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들처럼 주변에 누가 먼저 뛰어들어서 1등 하는 것을 바라보는 시대에 우리는 어쩌면 살아갈 수 있는지 몰라요. 1등 아니면 가치가 없는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새로운 힘을 얻고 월요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눈 떠야 될 것이 뭔가?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고 있지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할 것은 나를 부축해 주는 사람들의 손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일어나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진짜 소원은 예수님이 물으신 것처럼 네가 걷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느냐? 그는 그렇게 대답했어야 합니다. 저는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눈 뜨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질문과 대답 사이에 우리의 상황의 풍경을 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왜 신자입니까? 왜 믿음 신자에다 사람 자자를 붙이냐고요.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장벽도 다 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병이 있죠? 기도하고 믿음을 먼저 뿌리고 심으세요.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장벽과 불가능한 것들, 38년 된 병자들처럼 내 삶의 경쟁자들과 사회 상황들과 내가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나의 한계 상황과 이유만 찾고 있는지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눈이, 새로운 눈이 너의 모든 제한된 신념들을 넘어설게 하시고 그 눈이, 그 믿음이 너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삶의 지난한 고통과 아픔과 무게들은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셔서 월요일부터 생활을 하실 때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옆에 있는 주님의 손을 꽉 잡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래도 이름이 거창한 위대한 교회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값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노예 목사님들이 다 웃어요. 무슨 큰일을 치르시려고 그러냐고.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뭐 처음엔 놀리다가 나중에는 정말 막 감격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위대함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모든 장벽들 주님과 함께 넘을 수 있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병과
여러분의 모든 재정의 문제와 미래의 불안과 교회와 가정과 정말 어려운 관계와 문제, 삶의 그 자체를 향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들고 베데스다 연못을 탈출하라. 그곳을 떠나서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향해서 여행하라. 그 삶에 너희 손 내가 붙잡아 줄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눈에 선명하게 보내고 그 시각으로 걸어가신다면 주님께서 이 새로운 눈을 통해서 나를 제한하는 모든 신념과 상황과 삶의 자리를 들고 위대한 삶으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눈을 감으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들처럼 아니면 우리의 세상이 어떻게 보면 베데스다 연못처럼 단 한 사람만 살아남는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 나는 잘 되지 못할까가 나의 질문이 아니라 위대하신 교회,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모시고 위대하신 능력 있는 주님을 믿는 내가 왜 이 일을 못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 질문에 해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힘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월요일서부터 이 순간,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주님을 볼 수 있는 그 새로운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을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데스다를 떠나시고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시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접고 더 위대하고 품격 있는 삶을 향하여 여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간단히 한번 부르시고 주님께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삶의 모든 지경과 역사와 삶 가운데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며 우리 안에 가장 강력한 비평가들이 소리 지르고 내 안에 더 나은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모든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은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는 것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곧 일어나 너 자리를 걸고 일어나라 걸어가라 했을 때 그 사람의 눈이 열려서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지마비가 되어서 남의 도움만 바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천사만 기다리던 그의 삶에 눈이 열리고 내 안에 위대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아름다운 질문과 위대한 질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에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송림빌딩 안에 맺혀지고 하나님 그 안에 제한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우주를 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계를 품게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저 사해를 뚫고 전 세계를 향하여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정말 어려운 문제와 모든 것들을 향하여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베데스다 연못을 탈출하게 하시고 더 위대하고 품격 있는 삶을 향하여 예수님 손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눈으로 이 삶의 여행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각자 자신만의 삶의 무게와 역경과 38년 동안 사지마비된 병자처럼 나의 존재와 나의 상처를 다 가지고 살아갔지만 이제 나에게 보여지는 익숙하거나 새로운 풍경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로운 눈을 떠서 내 곁에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과연 너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주여 내가 다리에 힘을 내어 일어섭니다. 메시아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 더 위대하고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을 향하여 힘차게 주님의 손잡고 여행하기를 원하시는, 때론 절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더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한 눈이 바로 능력임을 깨달은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